여러분의 찬양이 1시간, 2시간의 설교보다도 더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의 우리 주제가 우리 지난주 불렀는데 우리 같이 한번 또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곳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주의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주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38년 된
베데스가의 명자의 연못처럼 12년 동안 나을 길이 없어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고난과 외로움과 절망의 끝자락에서 땅끝에서 왔던 혈류증의 여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가늠 중에 현장에 끌려온 여자 같은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 아무 의도 없사오니 함께 하시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 오늘 새로운 길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인생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고난의 아픔 속에서 늘 하루하루 늘 버티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용기 잃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바라보도록 인도하시고, 늘 그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듯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는 영적 주바라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 원하고, 오늘도 사무엘의 말이 두 귀에 울리듯, 오늘도 하나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듯 성도들에 가는 인생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주의 약속 붙들고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듯이, 오늘도 모든 삶의 영역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답고 거룩한 찬양, 승천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신부의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8장 같이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쪽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부름을 받았죠.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께로 그는 모태에서부터 예언자로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고, 그는 주께 부름받을 때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말을 잘 못하니까 주님 나는 자격이 없다고 고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의 입에 말씀을 넣어줄 거니까 너의 입에 넣어준 말씀을 전하면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전히 마음이 흔들렸던 예레미야, 마음이 불안했던 예레미야, 예레미야 성격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담대한 것 같으면서도 수줍어하고 남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여성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바로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바로 아몬드죠, 샤케드라는 그 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런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눈물이 많았는지 지난주 우리 눈물에 관한 말씀 드렸는데, 이 세상에 울 일이 많잖아요. 그 울 일이 많아서 우리의 울 곳이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울 곳이다. 예레미야는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경외함과 예배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들, 처절하게 바벨론에 이제 짓밟혀져 가는 예루살렘의 성전들, 이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들을, 성전이 불타는 것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이 뼈아픈 고통까지 직접 목격하게 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진짜 많이 울었죠. 얼마나 많이 예레미야가 울었는지 아마 예레미야의 눈물병만큼 눈물이 많이 담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예레미야 바로 다음에 있는 그 슬픔의 노래까지 기록할 만큼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했어요. 하여튼 그의 선자의 이름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나 뗄 수 없는 사람이고, 예레미야의 고향은 어디냐면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인데, 이 아나돗의 이름이 응답들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어요. 응답들, 복수형이니까요. 뭐 라피돗 하면은 복수가 되듯이 아나돗 하면 이제 응답들이다. 그래서
뭔가 묻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은 샬이란 말을 쓰고요.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가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 에스크 하는 것은 샬. 그 샬이라는 묻는다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에요. 사울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이거든요. 그 샬, 사울이. 그리고 물으면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답하다라는 말이 아나라는 말이에요. 묻는 건 샬, 대답하는 건 아나. 그래서 이 대답의 복수가 돼서 아나돗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라는 사람, 이 선자의 메시지와 모든 내용을 보면 이 고향 아나돗,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나돗의 밭을 사라 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나돗이라는 게 굉장히 예언적 의미가 있어요. 응답들. 예레미야 33장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한다고 그랬죠? 응답하겠고 그랬죠. 그 응답하겠고. 그 예레미야에서 이 응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함축적이고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그가 태어난 고향도 아나돗, 응답들이라는 말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 구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구절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온 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즉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절망적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거예요. 너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 앞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의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 우리는 응답이라는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단어예요. 응답들. 그 교회는 바로 아나돗과 같아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의문점들, 그 많은 의문점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내가 그럼 어떻게, 많은 갖고 있는 의문점들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아나돗, 응답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살아있으려면 바로 이게 아나돗이 돼야죠. 아나돗의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응답들, 그 응답들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들이 예레미야를 강건하게 만들고 그 응답들이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되게 하는 거거든요. 응답들, 여러분 하여튼 올 한 해도 오늘도 예배 중에도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읽을 때 놓치면 안 된다나요. 응답들.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는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무너진 상태가 됐어요. 나라가 무너진 상태. 나라가 시한부예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경건하게 남은 자들이 없었고요. 바벨론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처럼 나라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더 끌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리셋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걸 허용을 해요. 여러분, 남유대가 망했다고 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때문에 남유대라는 겉사람은 후패해도 진짜 그 핵심되는 메시아는 계속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대를 이렇게 망하게 한 것 같아 해서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리셋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을 잘 메시지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회사가 망했다. 망한 게 아니면 인생이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대가 망했어도 메시아의 왕국은 계속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의 메시지처럼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온 마음, 포로기에서 간절했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메시아 시대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아의 회복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고 했어요. 바벨론에게 지금 싸우는 건 무의미하다.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 왕과 그 많은 권력자들이 아니 선지자가 돼서 이방과 대결하고 끝까지 저항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이방 나라한테 나라가 뺏긴다고 얘기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힌다고 예비하고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하냐? 너 선자가 맞느냐? 했지만 예레미야는 그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어요. 이미 이 상태 안 된다. 하나님은 압류할 때는 리셋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점령당할 거다. 점령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 저항하지 말고 그래서 그 말을 전했더니 예레미야가 미움을 받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다고. 왜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나라가 망한다는 걸 얘기하는 선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은 전혀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는 정말 악한 자들이었거든 이들이. 그래서 예레미야 결국 이 말을 해가지고 미움을 받고 이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체포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묵인하고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붙잡혀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던져지고 예레미야가 거의 죽게 되는 상황이 이게 38장 앞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1절에 나와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거기 이름이 많은 것 같지만 누구의 아들 이렇게 됐지만 네 사람이에요.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 바술의 아들 그다랴, 셀레마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술. 그러니까 스바디아, 그다랴, 유갈, 바술. 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들이 시드기야 옆에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타락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 이런 말을 들었다고 그랬죠. 1절. 그러니까 2절에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면 살겠다. 너의 목숨 건질 것이다. 3절에 보시면은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바벨론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4절 보세요. 이에 그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한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소서. 선지자도 아닙니다 하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5절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들의 손안이 있지 않느냐.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슬 수 없다. 너희들이 뜻한 대로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여버려라 하고 시드기야가 왕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6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끌어다가 거기 보시면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라는데 그 구덩이가 감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의 감옥이 있는 게 아니고 유대는 감옥을 땅을 파고 만듭니다. 그 땅 파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던전이라고 하거든요. 던전 이렇게 땅을 파고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거기 예수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곳 이제 그래서 거기 닭이 두 번 울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닭 모양의 이렇게 된 교회도 있고 그 지하 쪽으로 내려가면은 그 지하로 계속 내려가면은 한참을 내려갑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던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지하 감옥. 그러니까 땅을 깊숙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깊은 곳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겟세마나에서 체포당해가지고 머릿속에 잘 안 그릴 때 직접 가서 보시면은 그 겟세마나에서 체포당해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 던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그 속에서 이렇게 묶여가지고요 옷 조롱을 당하고 했던 거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 자리를 가보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마음이 그래도 거기 가면 거의 울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가면 눈물이 나요. 주님 나를 이렇게 막 진짜 주님 나를 사랑하나 막 이런 의심을 뭐 그런 마음을 가져다 거기 가면 그 현장을 직접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어떤 외국인들도 오면 제가 한번 갔을 때는 거기 어느 한 동구권에 있는 이 루마니아 사람인가 그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오셨는데 그 여자분들이 다 울더라. 거기를 잡고 얼마나 흐느껴 우는지 많이 웁니다. 하여튼 그 지하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그 감옥, 그 구덩이라는 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던전. 거기에다 던져 넣는데 예레미야를 한 번에 죽이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던져 쳐 넣었으면 머리가 깨지든지 어찌 했을 텐데 예레미야를 고통 속에 죽이려고 이들이 줄로 달아 내렸다고 그랬어요. 깊으니까 밧줄에 묶어가지고 달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6절 끝에 보시면 거기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6절 제일 끝에 보세요.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렇게 돼 있었죠. 아, 그 예레미야 38장 6절 이걸 기억하.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그런데 이렇게 미움을 받고 진창 속에 던져지잖아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를 치겠어요. 살려달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음식도 양식도 물도 아무것도 안 주고 진창 속에서 체온이 떨어져 가면서 예레미야가 고통 속에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넣기 전에 그냥 왔겠어요? 얼마나 많이 때리고 모욕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어디 하나 몸이 성치 못한 상태에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죽이려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견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조건 어려움을 참는다 쪽으로 생각하지만 견딘다라는 중요한 의미는 이기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할 때 우리 팀이 3대 0으로 좀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상대편에게 한 골을 먹고 또 한 골 먹고 3대 2가 됐어요. 근데 후반 한 40분쯤 됐어요. 3대 2까지 추격을 당하고 아직은 3대 1 이기고 있죠. 그럴 때 조금 이기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뭐 추가 시간까지 해서 10분만 버티면 됩니다. 10분만 버티면 됩니다. 이때 버티고 견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기고 있다는 걸 전제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기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뭔가 견딜 때 무조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뭔가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뭔가 견딤의 시간이 왔을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견딤의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잘하고 있고 이기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전제가 지금 만약에 8대 0으로 지고 있어요. 8대 0으로 지고 있는데 후반 40분 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견디긴 뭘 견딥니까? 8대 0으로 지고 있는데 8대 0으로 지고 있는 팀한테 견디라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냥 패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거밖에 없어요. 견딘다는 의미는 이기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가정이나 삶에서 뭔가 견뎌야 될 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견뎌야 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있는 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못해서 진창에 빠진 게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냥 견뎌야 돼. 이 진창 속에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꼭 그걸 기억하세요. 견뎌야 된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뜻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뭔가 한정탕에 들어가서 가만히 뭔가 더위를 참는 이런 게 아니고 견딤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 꼭 그것을 기억하시면 견딤의 힘이 생겨요. 견딤의 의미가 있고 견딤의 의미가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고 두 번째, 여러분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고 그 뒤에 읽어보시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건져줍니다. 이렇게 내 뒤의 내용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결국엔 그렇게 건져주실 걸, 이렇게 건져주실 걸 뭐하러 진창 속에 빠지겠냐 그거예요. 진창 속에 빠지기 전에 그냥 막아주셔가지고 예레미야가 빠지지 않게 딱 막아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예레미야도 안 다치고 몸도 상하지 않고 모든 게 좋을 텐데 결국엔 이렇게 건져주실 거면서 결국은 이렇게 다 살려주실 거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진창 속에 빠지게 했냐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꼭 이 두 번째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신 일의 시종을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창 속에 이렇게 건질 건데 왜 진창 속에 빠졌느냐? 그것은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물음이 아니라 그거예요. 전도서에 있듯이 우리에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 하신 일의 시종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진창 속에 빠지고 결론은 살아났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들이 있고 인간이 미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왜 진창에 빠졌는가 결국 이런 걸 묻는 건 우리의 우문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요, 기도하면서 해결을 바라요. 이 어떤 상황 속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숨막히고 답답한 이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해결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해결과 응답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해결과 응답을 똑같은 단어로 치환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해결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이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응답이 아주 예레미야에 아주 중요한 예언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상황에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진창에서 빠졌어요. 결국 건졌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몸은 몸대로 상하고 몸은 몸대로 망가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거의 좀 가누지도 못할 만큼 사지를, 아니 이렇게 건질 거면서 뭐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진창 속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건 우리의 해결이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놓은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계속 당신의 손 안에 잡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삶을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진창 속에 빠졌고 왜 진창 속에 예레미야를 집어넣었고, 이렇게 거추장스럽고도 힘든 방법을 통해서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묻는 건 의미가 없다. 사람은 언제나 기도하면서, 그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해결을 바라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셔야 된다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내가 내게 해결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내가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플래닝을 갖고 다 내가 이끌어가는 거, 그게 응답입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 이게 오니까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라. 이 두 차이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기도에 큰 획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해결이 안 되면 응답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내가 방식의 해결이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길에 응답하지 않은 법이 없어요. 응답하지 않은 적이.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앞에 그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한다. 그 일을 완성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너가 내게 부르짖을 때 우리는 자꾸 해결을 바라고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응답 아나돗,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이 성경 구절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편 31편인데요. 같이요 여러분 시작. 나의 앞날이 참 너무 귀한 구절인데요.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30편 15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때 앞날이라고 하니까 우린 자꾸 앞에 있는 시간을 가리킨 듯 하지만, 사실 저 앞날이란 말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 과거에 살아왔던 시간들과 그리고 현재 지금 보내는 시간들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이 땅에서 남은 날들과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긴 영원의 시간까지, 나의 모든 시간들이, 앞날이 시간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있는 나의 시간의 인생을 원수들, 핍박들, 환난들, 고난들, 이 땅의 어떤 시련들도 결단코 그 주님의 손에서 결단코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심이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 한번 영어로 한번 볼게요. NIV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말은 My times are in your hand. 내 모든 시간들, 내 모든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의 날들이라는 내 모든 시간의 my times, 복수형이잖아요. 내 모든 시간들은 in your hand, 당신의 그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은 섭리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예레미야도 그분 손 안에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왜 진창 속에 굳이 이렇게 건질 건데 왜 진창에 빠졌고, 그건 우리의 우문일 뿐이에요. 예레미야의 평생에 부르신 모태에서부터 예레미야를 불렀고 그에게 전할 말씀을 입에 넣어주셨고 전하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지금도 여전히 시드기 앞에 세우시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진창에 빠질 때 힘이 없어 예레미야를 그렇게 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시종을. 그러나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그분의 손 안에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응답해 주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그 해결에 꽂혀서 그런 거예요. 해결에 꽂히지 마시고, 인간은 해결을,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인도함 속에, 당신의 뜻에, 당신의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갈 때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시험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 직감적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하고 전할 용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도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와가지고 돌을 갖고 떡을 만들라고 했죠. 예수님이 돌을 갖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오는 겁니다. 시험은요,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할 수 없는 무능도 시험을 피해가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신비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수 없는 무능이, 그 무능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피해가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 인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살아보셔야 돼요. 구구센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3일은 3, 3, 3은 9, 6, 3, 18, 5, 8에 46, 이렇게 5, 8에 40, 하나 하듯이 8, 7에 56, 하나 하듯이 하나하나씩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간단하게 풀리겠지만 절대로 삶의 시간들은 단순하지 않아요. 구구쌤이야 그냥 외우기만 하잖아요. 달달달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한지,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고 그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신기하게 어떤 사람은 그게 진짜 장점이에요. 근데 엄청난 장점인데 그 장점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이 성장을 못하는 가장 그 걸림돌이 돼요. 멘토가 보니까 이게 나의 장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장점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성장이 안 돼요. 장점이라고 생각한 게 가장 걸림돌이 되고, 반면에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알 수가 없어요. 단점이 장점되고 장점이 단점되기 때문에 우리의 보는 눈이 얼마나 미약한지. 그래서 시험도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예레미야는 이 모든 시험을 잘 견뎌냈어요. 오늘 그 뒷부분에 보시면요, 그 7절부터 밑에 보면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인생에 개입을 해요. 진정한 힘이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힘이죠. 진정 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도록 만드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면서 자꾸 이런저런 리스크들, 이거를 선택하면 이런 리스크가 올 것이고 이걸 선택하면 또 이런 리스크가 오고, 자꾸 이런 것들 생각하고 또 어떤 가능성들 생각하고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이런저런 일에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 시달려서 감당을 못해요. 오늘 이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이런저런 리스크, 이런저런 상황들 자꾸
펼쳐지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휘달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역사하시고 그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당신의 손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어요. 그냥 당신의 선한 손으로 이끄시죠. 예레미야가 진장 속에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단 빠졌던 예레미야를 다시 건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개입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 속에 있었던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 7절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시작.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 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계속이요. 에벤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하려 이르되. 자, 거기 보시면 에벤 멜렉이라는 사람 나오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에벤 멜렉. 에벤 멜렉은 놀랍게도 넷이에요, 여러분. 왕궁 넷이고, 넷이들은 여러분 뭐 사극 같은 건 늘 보셔서 아시잖아요. 관리도 아니고 넷이들은 감히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의 왕에게 거의 다 남자들을 생식기를 다 잘라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가정도 꾸릴 수 없는 자들을 만들어버리고 뭐 동서고금을 막나고 넷이들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넷이었어요. 근데 구스인이죠. 에디오피아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흑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넷이었던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지는 거 들었는데 놀랍게 8절 보시면 에벤멜렉이 왕궁에 나와가지고 왕에게 나가가지고 넷이가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넷이가 직접 왕에게 이렇게 간언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건 거의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는. 근데 9절에 보면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나와가지고 내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체포도 허용했는데 시드기야 당신도 악하다고 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넷이가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악하고 예레미야는 잘못도 없는데 저들이 다 악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완전히 아니 그만 너가 그냥 넷이 정도가 와가지고 그냥 왕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중에 떡이 떨어졌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리니 예레미야 거기에서 아마 힘이 없어 굶어 죽을 것입니다. 살려달라 그거예요. 갑자기 에벤멜렉이 다른 성경에도 조금 나오지만 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목숨을 걸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그랬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에벤멜렉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에벤멜렉이 날 이렇게 도우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것도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 왕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다가 참수를 당할 수 있을 텐데 진짜 생명 내어놓고 예레미야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결국 에벤멜렉이 건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도와요. 저도 이 짧은 시간 교회를 처음 개척했더니 뭘 많이 느꼈냐면은 처음 교회를 개척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목회를 진짜 많이 도우시더라고요. 저는 알지도 못해 그분을. 근데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기도해 드리겠대, 저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전에 뭐 교구를 맡았던 분들이라면 얼굴이라도 알 텐데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누군지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교회를 처음 개척하는데 목사님 교회 개척하시니까 40일 동안 제가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우리에 나오시고 출석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교회를 세팅하고 올릴 때, 빌드업할 때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물의 기도 없인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인데 근데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오셔가지고 그냥 다 40일 동안 작정 기도 해주겠대요. 어떤 분은 막 3일 금식도 해주시겠대. 저는 근데 제가 그분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감동을 주셨대.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생각지도 못해. 진짜 이분이 나를 도우리라, 이분은 돕겠지라고 리스트업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와서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때 진짜 저도 개척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 갖고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는 질서를 깨면서 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살아갈 때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는 못할지언정 누군가의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행한 대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남을 아프게 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더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에게 손을 잡아주지는 못할지언정 남이 가는 길에 갑자기 괄목을 잡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대로 돌아와요. 뭔가 여러목 하려고 하는데 이 반대가 일어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 길을 가로막아요. 내가 당신을 그냥 무너지게 하겠다고.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에벤멜렉은 아마 예레미야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나. 그래가지고 에벤멜렉이 목숨을 걸고 이 예레미야를 돕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의 직장이나 회사나 삶이나 막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도 진창 속에 빠진 예레미야처럼 있을 때 진짜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전화하고 그 사람이 카톡 보내고 그 사람 만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는 일이 생겨요. 자, 그 다음 보면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이요 여러분 같이요. 시작.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실 4시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죽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드기야가 화를 안 냅니다. 에벤멜렉이 예레미야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마음이었는지 시드기야도 그래도 유다의 왕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내게 보내셨나 보다. 이 에벤멜렉이 막 진정성 갖고 얘기하니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기야의 마음이 완전 움직여서 그 10절에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건져주라고 빨리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죽기 전에 그를 건지라고 해서 그걸 허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돕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은혜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말을 할 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막 변화되듯이 그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거예요. 잠깐 이렇게 저렇게 이런 리스크 저런 위험들 자꾸 이런 거에 매여서 생각으로 여러분 힘들게 하지 말고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고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움직이고 그래서 너 가서 예레미야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에 변화시켜 주시고 마지막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이요. 시작.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랬어요. 거기 에벤멜렉이 막 급하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사실 거기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이미 몸이 많이 상했고 얼마나 그 고통 속에 던져져서 그 던전이라는 것이 진창에 빠졌잖아요. 체온은 떨어지고 그냥 온갖 그 몸의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시급하니까 에벤멜렉이 거기 11절에 왕궁 곳간 밑방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거기 헝겊과 낡은 옷을 여러분 잘 표시해 놓으시고 그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밧줄로 내려서 12절에 보시면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어디에 대다고 그랬죠?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했더니
13절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 끌어낸지라. 예레미야는 밧줄을 내려도 밧줄을 잡을 힘이 없었어요. 지금 거의 그냥 파리하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밧줄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힘이 없으니까 이 밧줄이 얼마나 이게 딱 그 질감이 그래요. 옛날 밧줄은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밧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잡질 못하니까 그냥 밧줄을 내려서 끌다가는 그 밧줄로 이 피부가 다 상하고 해서 완전히 이게 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멜렉이 그 창고에 들어가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이런 헝겊과 낡은 옷을 이 겨드랑이에 댄 다음에 여기다가 밧줄을 대가서 이 밧줄로 인해서 이게 상하지 않게 딱 이렇게 걸고 위에서 30명이 와서 이렇게 끌어올렸다 그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헝겊과 낡은 옷인데요. 그 헝겊과 낡은 옷조각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진창에서 나오게 되는 구원의 밧줄이 되고 생명의 밧줄이 되고 그가 일어나게 되는 회복의 밧줄이 돼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은 어떤 질서를 벗어나 일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냥 감동받고 읽었던 말씀 한 구절, 또 은혜 받았던 마음에 울렸던 뭐 어떤 하나의 성경 구절들, 말씀들, 여러분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들, 그게 다 잊어지는 것 같아도 왕궁 밑방에 있는 그 창고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심령의 창고의 어딘가 안에 뭐 큐티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뭐 묵상하면서 하여튼 뭘 하면서 들었던 은혜 받은 작은 그 낡은 헝겊과 그 낡은 옷들과 헝겊과 같은 그 많은 은혜의 조각들이 여러분 속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게 평상시에 다 그래서 뭔가 울림이 있던 말씀들을 스쳐라도 지나가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기억에 떠올리지 못해도 창고 속에 들어가 있어서 성령은 그것을 낡은 옷과 헝겊 조각을 사용하셔서 그것이 예레미야를 생명을 전 생명의 밧줄 되게 하듯이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게 위기의 순간에 생각이 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절 다 몰라도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러면 붙드신다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생각이 딱 기도하는데 나 이렇게 끝나고 죽는 건가 그런데 내 너를 붙들리라는데 붙듦이란 단어가 갑자기 나를 막 낡은 헝겊 조각처럼 나를 붙잡아주는 게 생명줄이 돼가지고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찬양의 한 소절도 마찬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힘들고 막 이렇게 마음이 참 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찬양 한 구절을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하셨어요. 늘 찬양 많이 부르지만 마치 낡은 그 옷과 헝겊 조각처럼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찬송가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가사에 나오는 건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이 찬양했는데 이 변찮는이란 말이 꽂혀가지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순간에 이 변찬이라 한 말이 꽂히면 그게 나에게 낡은 하나의 옷과 헝겊 조각처럼 내 겨드랑이 속에 그게 붙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그 수렁 속에서 끌어올린 생명의 밧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불렀던 찬양의 그 한 소절, 작은 한 단어, 말씀의 한 작은 것들, 뭔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이런 게 있다고 기억도 못했던 여러분의 창고 속에 다 들어가 있던 그 어떤 것들, 낡은 옷과 그 헝겊 조각들도 성령께서 그것도 사용하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건진 생명의 밧줄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여러분 이 응답이란 단어를 꼭 가져가세요. 인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꾸 해결을 원하다가 무너져요. 해결이란 단어에 꽂히지 마시고 인간은 해결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응답이란 말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플래닝 속에서 실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시종을 알 수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진창 속에 빠져야 할까? 잘 몰라요. 그거를 묻는 건 우문이에요.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빼앗아갈 자 없어요. 이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개입합니다.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 안 합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왜 빠지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어쨌든 예레미야에게 에벤멜렉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일으킵니다. 네가 가서 목숨 걸고 예레미야를 도우라고. 그리고 시드기야 마음을 막 바꿉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왕궁 밑에 공간에 그 낡은 헝겊조가리를 꺼내가지고 그것이 예레미야를 건지는 생명의 밧줄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합니다. 절대로 해결이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응답이 되고 있고 응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대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 해결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린 인생 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해결에 꽂히지 마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 주님, 나아갑니다. 내 삶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나의 인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우리의 앞날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이러한 인생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진창 속에 빠져야 하는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건져줄 거라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두는지 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들의 가는 인생길에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경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임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당신의 그 인도를 믿습니다. 나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길에 얼마나 우리에겐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1편의 고백처럼 나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늘 그것을 믿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히 예레미야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나아가듯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고 온전히 이루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해결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문제와 역경과 태풍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나의 시대가 주의 손 안에 믿음 믿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안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예레미야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